고요한 밤이 내립니다. 별들이 하나둘 깨어나는 이 시간, 우리는 오래된 질문 하나를 꺼내듭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 질문은 인간의 기억보다 오래되었고, 문명의 시작보다 더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함께 그 질문의 뿌리를 따라 내려가 봅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요. 당신이 지금 듣고 있는 이 이야기는 신화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혹은 신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아주 오래된 기억의 파편일 수도 있습니다. 고대의 사람들은 점토판 위에 무언가를 새겼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이야기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기록이라고 불렀습니다. 수천 년이 흐른 뒤 우리는 그 점토판을 발굴했고 그 안에서 놀라운 문장들을 발견했습니다. 신들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들은 인간을 만들었다. 그들은 우리를 가르쳤다. 그리고 어느 날 그들은 사라졌다. 수메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그곳은 지금의 이라크 남부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땅입니다. 인류 최초의 문명이 꽃피운 곳이죠. 그곳에서 발견된 점토판들은 우리에게 낯선 이름을 들려줍니다. 아누나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신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화를 내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실수를 했고 후회를 했으며 때로는 서로 다투기도 했습니다. 마치 인간처럼요. 아니, 인간이 그들을 닮은 걸까요? 고고학자들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인간 문명의 출현이 너무 갑작스럽다는 것입니다. 수십만 년 동안 인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변화했습니다. 돌을 깎고 불을 피우고 동굴벽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마치 스위치를 켠 것처럼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농업이 시작되었고 도시가 세워졌으며 문자가 탄생했습니다. 법과 예술과 과학이 동시에 꽃을 피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불과 몇천 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진화의 속도로 보면 눈 깜짝할 사이죠. 무엇이 인간을 그렇게 급격하게 변화시켰을까요? 고대 텍스트를 읽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것을 신화로 읽는 것입니다. 상징과 은유로 가득한 아름답지만 허구적인 이야기로요. 다른 하나는 그것을 기록으로 읽는 것입니다. 누군가 실제로 경험하거나 목격한 것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 남긴 증언으로요. 오늘 밤 우리는 후자의 시선으로 이 이야기를 따라가 봅니다. 만약 그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만약 그들이 본 것을 있는 그대로 기록했다면 우리는 무엇을 마주하게 될까요? 전 세계의 신화는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수메르에서는 아누나키가 하늘에서 내려왔고 그리스에서는 티탄들이 하늘과 땅 사이를 지배했으며 인도에서는 대바들이 인간에게 지식을 주었고 중남미에서는 케찰코아틀이 문명을 가르쳤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늘에서 왔습니다. 모두 인간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모두 어느 날 떠났습니다. 왜 이렇게 멀리 떨어진 문화들이 같은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공통된 경험의 흔적일까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기원을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지, 왜 여기 있는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끊임없이 묻습니다. 이 질문은 불안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우연히 태어난 존재라면 우리의 삶은 의미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누군가 우리를 만들었다면 우리에게는 목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고대인들은 이 불안을 신화로 풀었습니다. 신들이 우리를 만들었다고 말함으로써 우리 존재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그 신화가 단순한 위안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의 기록이라면요. 밤은 깊어지고 당신의 눈꺼풀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이제 우리는 천천히 과거 속으로 스며듭니다. 마치 잠에 빠져들듯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를 넘나들듯이요. 고대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하게요. 그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기억되기 위해 남겨졌다고, 잊지 말라고, 언젠가 다시 깨어날 날을 위해 이 기록을 지키라고. 수메르의 하늘 아래 거대한 지구라트가 서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신전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그 꼭대기에서 제사장들은 밤하늘을 바라봅니다. 별들의 움직임을 기록하고 신들의 뜻을 읽으려 합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하늘 너머에 정말로 누군가 있었던 걸까요? 정말로 신들이 그곳에서 내려왔던 걸까요? 이 질문은 오늘 밤 내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답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질문 그 자체를 음미하기 위해서입니다. 때로는 질문이 답보다 더 아름답고 더 의미 있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첫 번째 문을 엽니다. 잊힌 기억의 문을 여 그 너머에서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누나키라는 이름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이 단어는 수메르어로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아누는 하늘을 의미하고 키는 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누나키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신들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 사이에 서 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완전한 신도 완전한 인간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에 있던 자들이었죠. 수메르 신화에는 위계가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는 아누가 있습니다. 하늘의 신, 모든 신들의 아버지입니다. 그 아래에는 엔릴이 있습니다. 바람과 폭풍의 신, 지상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엔키가 있습니다. 물과 지혜의 신, 인간의 창조자이자 보호자입니다. 이 세 신은 아누나키의 최고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아래에는 수많은 다른 신들이 있었습니다. 각자 자신의 역할과 영역을 가지고 있었죠. 마치 거대한 조직의 구성원들처럼요. 흥미로운 점은 이 신들이 인간과 너무나 비슷하게 묘사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었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사랑에 빠졌고 질투했으며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그들은 회의를 열었고 투표를 했으며 때로는 의견이 엇갈려 싸우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전지전능한 신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힘과 지식을 가진 하지만 여전히 결점을 지닌 존재들의 모습입니다. 고대 점토판을 읽다 보면 이상한 문장들을 만나게 됩니다. 신들은 수백 년을 살았다. 신들은 하늘을 나는 배를 타고 이동했다. 신들은 땅을 파고 강을 만들고 산을 옮겼다. 이것들은 신화적 표현일까요? 아니면은 고대인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기술을 묘사한 것일까요? 만약 오늘날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고대로 돌아간다면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묘사할까요? 아마도 신이라고 부르겠죠. 우리의 비행기는 하늘을 나는 전차가 되고 우리의 스마트폰은 마법의 수정이 될 것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선 자들이라는 표현은 여러 번 반복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들이 높은 곳에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이 두 세계를 연결하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위에서 내려다보는 관찰자이자 아래에서 활동하는 행위자였습니다. 그들은 인간에게 명령을 내렸지만 동시에 인간과 함께 일했습니다. 이 관계는 숭배와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협력 관계에 가까웠습니다. 수메르 문헌 속 신들의 물리적 특성은 때때로 구체적으로 묘사됩니다. 그들은 키가 컸습니다. 그들의 피부는 빛났습니다. 그들의 눈은 밝게 빛났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옷을 입었고 특별한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문학적 장치일 수도 있지만 다르게 읽으면 실제 외형에 대한 묘사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정말로 다른 종족이 존재했다면 고대인들은 그들을 어떻게 구별했을까요? 아마도 이런 특징들로요. 신들이 먹고 마셨다는 기록은 특히 흥미롭습니다. 전지전능한 신이라면 음식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누나키는 음식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에게 재물을 요구했고 그 재물을 실제로 소비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어떤 형태로든 물질적 존재였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영적이고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 육체를 가진 생물학적 제약을 받는 존재였을 가능성입니다. 신들은 분노했고 실수했다는 기록도 중요합니다. 완벽한 신이라면 실수를 하지 않겠죠. 하지만 수메르 신화에는 신들의 실수가 가득합니다. 엔릴은 인간을 너무 많이 만들어서 시끄럽다고 불평했습니다. 이슈타르는 질투 때문에 파괴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엔키는 자신의 창조물인 인간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다른 신들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이것들은 결점을 가진 존재들의 이야기입니다. 힘은 있지만 완벽하지 않은, 지혜는 있지만 전지하지 않은 존재들의 이야기입니다. 신과 인간의 경계는 고대에는 지금보다 훨씬 흐렸습니다. 신들은 인간 여성과 관계를 맺었고 그 사이에서 반신반인이 태어났습니다. 길가메시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신의 피와 인간의 피를 모두 가진 존재였습니다. 너무 강하고 지혜로워서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없었지만 죽음을 피할 수 없어서 완전한 신도 될 수 없었습니다. 이 중간 존재들의 존재는 신과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양립 가능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종교적 숭배가 시작되기 전 신들은 다른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자이자 감독자였습니다. 그들은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자원을 분배하고 작업을 감독했습니다. 인간은 그들의 신도가 아니라 그들의 일꾼이었습니다. 이것은 종교라기보다는 고용 관계에 가까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기억이 희미해지면서 이 관계가 종교적 숭배로 변질된 것일까요? 신들이 통치자가 아닌 기술자처럼 묘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관가의 시스템을 설계했고 도시를 건설했으며 농업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왕좌에 앉아 명령만 내리는 존재가 아니라 직접 현장에 나와 일을 지시하고 감독하는 존재였습니다. 엔키는 특히 이런 면에서 두드러집니다. 그는 직접 손을 더럽히는 신이었습니다. 그는 진흙을 만지고 물을 다루고 생명을 빚어냈습니다. 일부 점토파는 신화라기보다는 행정 기록처럼 읽힙니다. 거기에는 숫자가 있고 날짜가 있고 작업 목록이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자원이 사용되었는지,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것들이 정말로 기록이라면 수메르 문명은 단순히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계획되고 조직된 프로젝트의 결과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간과 신의 관계가 수직적이 아니라 기능적이었다는 관점은
많은 것을 설명합니다. 왜 신들이 인간의 노동을 필요로 했는지, 왜 인간에게 지식을 가르쳤는지, 왜 인간의 발전을 지켜봤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을 노예로 만들려 한 것이 아니라 협력자로 키우려 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협력은 평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지배와 복종도 아니었습니다. 밤은 더 깊어지고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우리는 이제 가장 금지된 질문에 다가갑니다. 인간은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진화했을까요? 아니면 창조되었을까요? 아니면 그 둘 사이에 무언가였을까요? 아트라시스 서사시는 인간 창조에 대한 가장 상세한 기록 중 하나입니다. 이 고대 텍스트에 따르면 아누나키 신들은 처음에 스스로 모든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운하를 팠고 들판을 읽었으며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신들은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하급신들, 이기기라고 불리는 일꾼 신들은 반란을 일으킬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신 엔키가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노동을 대신할 새로운 존재를 만들자. 노동을 대신할 존재로서의 인간이라는 개념은 불편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우주의 중심으로 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고귀한 피조물로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수메르 신화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신들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목적이 있는 창조입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고상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묘사는 놀랍도록 구체적입니다. 엔키는 점토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점토에 신의 피를 섞었습니다. 희생된 신의 피였습니다. 이 혼합물로 인간이 빚어졌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점토는 물질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지구의 원소들 DNA의 재료들을요. 신의 피는 무엇일까요? 신성, 의식, 지능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더 문자적으로 유전 물질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유전자 개입설은 현대에 제기된 가설입니다. 만약 아누나키가 실제로 존재했다면 그들은 기존의 원시 인류에게 자신들의 유전자를 섞어 넣어 새로운 종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것은 진화와 창조를 조화시키는 이론입니다. 인간은 진화했지만 그 진화의 어느 시점에서 의도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증명할 수 없는 가설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고대인들은 은유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 이미지로 표현했습니다. 점토와 피라는 이미지는 분명 은유입니다. 하지만 그 은유가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순수한 상상이 아니라 어떤 실제 과정을 묘사하려는 시도였다면요. 그들은 자신들이 목격한 것을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록하려 했던 것은 아닐까요? 인간 지능의 급격한 도약은 진화론의 큰 수수께끼 중 하나입니다. 호모사피엔스는 약 30만 년 전에 출현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문명의 조짐은 겨우 10,000년 전에 나타났습니다. 20만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인간은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모든 것이 폭발적으로 발전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뇌의 크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유전자도 거의 같습니다. 하지만 인지 능력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진화론의 공백과 신화의 접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화는 점진적입니다.
하지만 인간 문명의 출현은 점진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도약이었습니다. 양자적 점프였습니다. 신화는 이 도약을 개입으로 설명합니다. 신들이 인간에게 무언가를 주었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사실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진화의 메커니즘이 있는 걸까요? 인간이 만들어진 존재라는 개념은 심리적 충격을 줍니다. 만약 우리가 자연적으로 진화한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의 설계에 따라 만들어진 존재라면 우리의 자유의지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선택은 정말로 우리의 것일까요? 아니면 프로그래밍 된 것일까요? 우리의 욕망, 우리의 꿈, 우리의 두려움은 진짜일까요? 아니면은 설계자가 심어 놓은 것일까요?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라 해도 그것이 우리의 가치를 떨어뜨리지는 않습니다. 예술 작품은 예술가가 만든 것이지만 그 자체로 아름답고 의미 있습니다. 아이는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창조된다는 것이 반드시 예속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연결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더 큰 무언가의 일부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신화가 아닌 과학적 질문으로서 기원을 바라볼 때 우리는 더 열린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DNA는 복잡합니다. 의식의 기원은 불분명합니다. 지능의 본질은 여전히 수수께끼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직 올바른 질문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인간 존재의 목적에 대한 고대적 관점은 실용적이었습니다. 인간은 일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은 생각하고 느끼고 창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두 가지는 모순되지 않습니다. 일은 저주가 아니라 참여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를 건설하는 과정에 참여하도록 설계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의 기쁨이며 우리의 의미일 수 있습니다. 창조의 순간에 대한 기억은 우리 모두의 무의식 속에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점토에서 형태를 얻는 감각, 숨을 불어넣는 순간의 떨림, 처음으로 눈을 뜨고 세계를 바라보던 경이로움. 이것은 개인의 기억이 아니라 종의 기억입니다. 우리 DNA 속에 암호화된 가장 오래된 기억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더 어두운 곳으로 향합니다. 창조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인간은 순종적인 노동자로 남았을까요? 아니면은 다른 길을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지식이라는 것은 양날의 검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만 동시에 위험에 빠뜨립니다. 고대 신화는 이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지식의 나무, 선악과, 뱀의 유혹, 그리고 추방. 이 이야기는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메르 신화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엔키라는 신이 있습니다. 엔키는 특별한 신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을 창조한 신이자 인간을 사랑한 신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신들이 인간을 단순한 도구로 보았을 때 인간에게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금기를 깼습니다. 그는 인간에게 지식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몰래, 조금씩 신들 몰래요. 지식의 전달은 반역이었습니다. 엔키는 신들의 비밀을 인간과 공유했습니다. 그는 인간에게 문자를 가르쳤고 숫자를 가르쳤으며
별을 읽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인간에게 의학을 가르쳤고 농업을 가르쳤으며 금속을 다루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각각의 가르침은 인간을 신에게 한 걸음 가까이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나무는 지식의 상징입니다. 그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무지에서 깨어난다는 의미입니다. 뱀은 누구일까요? 많은 학자들은 뱀이 엔키의 상징이라고 말합니다. 수메르 문화에서 뱀은 지혜와 연결되어 있었고 엔키는 종종 뱀과 함께 묘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에덴 이야기는 수메르 신화의 반영일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금지된 지식을 준 신,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불은 첫 번째 선물이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프로메테스가 인간에게 불을 훔쳐다 주었습니다. 그는 그 대가로 영원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수메르 신화에서도 비슷합니다. 불은 단순한 열원이 아니었습니다. 불은 기술의 시작이었고 문명의 토대였으며 변화의 도구였습니다. 불을 다룰 줄 아는 존재는 세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언어는 두 번째 선물이었습니다. 단순한 소리에서 의미 있는 말로, 말에서 문자로, 문자에서 기록으로. 언어는 시간을 초월하게 해줍니다. 죽은 자의 생각이 산 자에게 전해지고 과거의 지혜가 미래로 이어집니다. 언어가 없었다면 각 세대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을 것입니다. 언어가 있었기에 문명이 누적될 수 있었습니다. 농업은 세 번째 선물이었습니다. 야생의 씨앗을 길들이는 법, 물을 끌어오는 법, 계절을 읽는 법. 농업은 인간을 한 곳에 정착하게 만들었고 정착은 도시를 만들었으며 도시는 문명을 꽃피웠습니다. 하지만 농업은 또한 소유의 개념을 가져왔고 소유는 불평등을 만들었으며 불평등은 전쟁을 낳았습니다. 선물은 항상 양면적입니다. 의술은 네 번째 선물이었습니다. 약초를 알고 상처를 치료하고 질병을 이해하는 것. 의술은 인간의 수명을 늘렸습니다. 더 오래 살수록 더 많이 배울 수 있었고 더 많이 기억할 수 있었으며 더 많이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구가 늘어났고 자원이 부족해졌으며 갈등이 증가했습니다. 신의 질서에 대한 최초의 저항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엔키는 규칙을 어겼습니다. 그는 인간이 단순한 노동자로 남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생각하고 질문하고 창조하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신들은 이것을 위협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엘릴은요. 그는 질서의 신이었고 권위의 신이었습니다. 그에게 인간의 각성은 반역이었습니다. 인간이 너무 많이 알게 되었을 때의 공포는 신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인간은 이제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생각했고 계획했으며 꿈꾸었습니다. 인간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래야 하는가? 신들은 정말로 신인가? 우리도 그들처럼 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은 위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은 변화의 씨앗이었으니까요. 신과 인간 사이의 균열은 점점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틈이었습니다. 인간이 명령을 늦게 따르거나 재물을 제대로 바치지 않거나 경배를 소홀히 하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틈은 골이 되었고 골은 협곡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더 이상 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신들은 인간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지식은 축복인가 저주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지식은 도구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축복이 될 수도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지식을 신성시했지만 동시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금기를 만들었고 비밀을 지켰으며 일부 지식은 오직 선택된 자들만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깨달음 이후에는 추방이 따랐습니다. 에덴에서의 추방, 낙원에서의 추방, 신들의 곁에서의 추방. 인간은 스스로 걸어야 했습니다. 더 이상 신들이 모든 것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땀 흘려 일해야 했고 고통 속에서 아이를 낳아야 했으며 죽음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벌이었을까요? 아니면 독립이었을까요? 어쩌면 둘 다였을지도 모릅니다. 타락이라는 개념은 재해석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타락은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신의 명령을 어겼고 그 결과 타락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타락은 하강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전환입니다. 의존에서 독립으로, 무지에서 지식으로, 순수함에서 복잡성으로의 이동입니다. 밤 공기가 차갑습니다. 당신의 호흡은 깊고 고릅니다. 이야기는 이제 물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파괴와 재생의 영역으로 끝과 시작이 만나는 곳으로요. 대홍수는 거의 모든 문화의 신화에 등장합니다. 수메르에는 아트라시스와 지우스드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도에는 마누의 이야기가 있고 그리스에는 드칼리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 마야, 아즈텍, 아메리카 원주민들, 거의 모든 곳에 홍수 신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일까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문화들이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들이 공통의 조상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그 문화에서 유래한 이야기를 각자 변형시켜 전승했을 가능성입니다. 둘째, 실제로 전 지구적 규모의 사건이 있었고 각 문화가 그것을 독립적으로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입니다. 수메르의 아트라시스 서사시를 봅시다. 인간의 수가 너무 늘어났습니다. 인간은 시끄러웠고 신들의 잠을 방해했습니다. 엔릴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인간을 제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질병으로, 그 다음에는 기근으로, 마지막에는 홍수로. 하지만 엔키는 자신의 창조물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경건한 인간 아트라하시스에게 배를 만들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생명체의 씨앗을 싣고 홍수를 견디라고. 성경의 노아 이야기는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신은 인간의 악함을 보고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홍수로 세상을 씻어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의로웠기에 신은 그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의 가족과 모든 동물의 암수 한 쌍씩을 태우라고. 홍수가 끝난 후 노아는 새로운 세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도의 마누 이야기도 구조가 같습니다. 마누는 물고기를 구해주었고 그 물고기는 사실 비슈누 신의 화신이었습니다. 물고기는 다가올 대홍수를 경고했고 마누에게 배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마누는 살아남았고 홍수 후 인류를 다시 세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인류를 초기화하려는 시도, 선택된 생존자, 새로운 시작. 홍수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도된 행위였습니다. 리셋 버튼이었습니다. 신들은 자신들의 창조물이
통제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했고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환경 재앙이었을까요? 아니면 의도된 개입이었을까요? 과학적으로 보면 지구 역사에는 여러 번의 대규모 홍수와 해수면 상승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빙하기가 끝날 때 약 1만 2천 년 전 엄청난 양의 얼음이 녹았고 해수면이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많은 해안 문명이 물에 잠겼을 것입니다. 이것이 홍수 신화의 기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화는 그것을 자연재해로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신화는 그것을 심판으로 기억했습니다. 신들의 분노, 인간의 죄, 그리고 정화. 왜 고대인들은 자연재해를 신의 행위로 해석했을까요? 어쩌면 그들이 본 것이 단순한 홍수가 아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은 그 이면의 의도를 감지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홍수가 끝난 후 살아남은 자들은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그들은 물의 공포를 기억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땅이 갈라지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세상 전체가 물에 잠기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경고를 기억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들의 뜻을 거역하지 말라는 경고를요. 새로운 인류의 시작은 통제된 시작이었습니다. 홍수 이전의 인간들은 너무 자유로웠고 너무 많이 알았으며 너무 독립적이었습니다. 홍수 이후의 인간들은 달라야 했습니다. 더 순종적이고 더 경건하며 더 통제 가능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신들은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계약을 맺었습니다. 인간은 신을 섬기고 신은 인간을 보호한다. 이것이 홍수 이후의 질서였습니다. 신들이 남긴 제시작 프로토콜은 명확했습니다. 첫째, 신들의 권위를 인정할 것. 둘째, 정해진 의식과 재물을 바칠 것. 셋째, 금지된 지식에 접근하지 말 것. 넷째, 너무 많이 번성하지 말 것. 이 규칙들을 지키는 한 인류는 안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선을 넘는다면 다시 홍수가 올 것입니다. 왜 모든 문화가 같은 이야기를 기억할까요?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구체적이고 너무 일치합니다.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깊은 정신적 구조라는 개념입니다. 홍수 신화는 그 집단 무의식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파괴와 재생, 죽음과 부활, 끝과 시작. 이것들은 인간 경험의 보편적 패턴입니다. 하지만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말로 무언가 일어났고 그것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모든 문화의 기억에 새겨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DNA는 단지 육체적 형질만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연구들은 트라우마가 세대를 거쳐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후성규전학이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경험이 유전자의 발현을 바꿀 수 있고 그 변화가 자손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홍수가 단절이 아닌 재설정이었다는 해석은 중요합니다. 홍수는 모든 것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것은 씻겨 나갔지만 씨앗은 보존되었습니다. 기억은 흐려졌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문명은 파괴되었지만 가능성은 남았습니다. 기억을 잃은 문명, 그러나 남겨진 흔적들이 있습니다. 홍수 이전의 세계를 기억하는 이야기들, 잃어버린 기술에 대한 암시들, 불가능해 보이는 유적들. 이것들은 모두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된 걸까요? 아니면 무언가 이어져 내려온 것이 있을까요?
이야기는 이제 돌의 언어로 말해집니다. 거대한 석조 유적들, 정확한 천문학적 배열들, 불가능해 보이는 기술적 성취들. 이것들이 우리에게 말하려는 것은 무엇일까요? 고대 문명의 갑작스러운 기술 도약은 여전히 수수께끼입니다. 수메르 문명은 기원전 4000년경에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이미 발전된 도시, 복잡한 관가의 시스템, 문자 체계, 수학, 천문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완성된 문명의 청사진을 주고 말한 것 같았습니다. 여기, 이렇게 만들어라. 이집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라미드는 초기 왕조 시대부터 완벽한 형태로 등장했습니다. 시행착오의 흔적이 거의 없습니다. 조세르의 계단 피라미드에서 쿠프의 대피라미드까지 진화가 아니라 계시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토록 정확하게 돌을 자르고 옮기고 쌓았을까요? 현대 기술로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터키의 göbekli tepe는 더욱 놀랍습니다. 이 유적은 약 1만 2천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농업이 시작되기도 전입니다. 수렵 채집 사회가 이런 거대하고 정교한 석조 구조물을 만들었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납니다. 그들은 어디서 지식을 얻었을까요? 누가 그들을 조직했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움직였을까요? 이 유적들의 공통점은 정밀성입니다. 돌들은 완벽하게 맞물립니다. 틈새에 칼날 하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각도는 정확합니다. 배치는 의도적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획입니다. 그리고 계획이 있다는 것은 설계자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천문 지식은 특히 놀랍습니다. 고대인들은 별을 알았습니다. 단순히 관찰한 것이 아니라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세차운동을 알았습니다. 지구의 축이 2만 6천 년 주기로 돈다는 것을요. 이것은 수백 년의 관찰이 필요한 지식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알았을까요? 누가 가르쳐 주었을까요? 마야인들은 금성의 주기를 0.1 오차로 계산했습니다. 망원경도 없이요. 이집트인들은 오리온 자리와 시리우스의 위치를 정확히 알았고 그것을 피라미드의 배치에 반영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태양계의 모든 행성을 알았고 그것들의 공전 주기를 기록했습니다. 이 지식은 어디서 왔을까요? 플라톤은 잃어버린 과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아틀란티스라는 선 문명에 대해 썼습니다. 높은 기술과 지혜를 가졌지만 오만함 때문에 파괴된 문명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순수한 우화로 봅니다. 하지만 플라톤은 이것이 실제 이야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집트 신관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라고요. 만약 홍수 이전에 발전된 문명이 있었다면 그 문명의 지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부는 살아남은 자들에게 전해졌을 것입니다. 구전으로, 상징으로, 은밀하게요. 그 지식이 홍수 이후 문명의 급격한 발전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처음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을 재발견한 것일까요? 석조 유적의 정밀도와 불가능한 공학은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페루의 사크사이와만, 레바논의 바알벡, 영국의 스톤헨지, 이스터 섬의 모아이, 이 모든 곳에서 우리는 같은 것을 봅니다. 거대한 돌, 정확한 배치, 설명할 수 없는 기술. 현대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들은 원시적 도구와 많은 노동력으로 이것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식이 필요합니다. 수학, 기하학, 천문학, 공학의 지식이요. 별과 신의 연결은 모든 고대 문화에서 나타납니다. 신들은 별에서 왔다고 합니다. 신들은 별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별자리는 신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천체 숭배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억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온 곳, 그들이 돌아간 곳에 대한 기억이요. 신들이 하늘에서 왔다는 기록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문자 그대로일까요? 은유일까요? 하늘은 단순히 위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산꼭대기, 높은 곳, 신성한 영역을요. 하지만 하늘은 또한 우주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별들, 다른 세계, 미지의 곳을요. 인간이 아닌 관측자의 시선은 고대 예술에서 종종 발견됩니다. 마치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것 같은 지도들, 위에서 본 것 같은 그림들. 어떻게 그들이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비행의 경험이 없다면요. 어쩌면 그들은 보았던 것을 그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그들에게 보여준 것을요. 기술이 신화로 변하는 순간은 이해의 상실입니다. 무언가가 너무 진보되어 있어서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설명할 수 없을 때 그것은 마법이 됩니다. 신의 행위가 됩니다. 기적이 됩니다. 하늘을 나는 기계는 신의 전차가 되고 강력한 무기는 신의 번개가 되며 통신 장치는 신의 목소리가 됩니다. 문명의 단절이 남긴 질문들은 여전히 답이 없습니다. 왜 이런 지식이 사라졌을까요? 왜 이어지지 못했을까요? 홍수였을까요? 전쟁이었을까요? 아니면 의도적인 망각이었을까요? 어쩌면 지식은 너무 위험했고 통제할 수 없었으며 파괴적이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감춰졌고 잊혀졌으며 신화 속으로 사라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밤은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가장 고요한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침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신들이 떠난 후의 침묵에 대해서요. 어느 날 신들은 말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직접 나타나지 않았고 더 이상 명령을 내리지 않았으며 더 이상 인간과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점진적이었습니다. 마치 멀어지는 목소리처럼 희미해지는 빛처럼 신들은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신들이 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임무가 끝났기 때문일까요? 인간이 더 이상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인간이 너무 위험해져서 더 이상 가까이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일까요? 혹은 그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신들이 사라진 후 인간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신들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을요. 우리는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창조하고 스스로 통치할 수 있다는 것을요.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려 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파라오들은 자신을 신의 화신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왕들은 신의 대리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황제들은 하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오만이었을까요? 아니면 필요였을까요? 신이 없는 세상에서 누군가는 신의 역할을 해야 했으니까요. 왕권 신수설은 이런 맥락에서 탄생했습니다. 왕은 하늘로부터 권력을 받았다. 왕은 신의 뜻을 대변한다. 왕에게 복종하는 것은 신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이 논리는 강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질서를 제공했으니까요. 혼돈 속에서 확실성을요, 불안 속에서 안정감을요, 제사장의 역할도 변했습니다. 처음에 제사장들은 신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였습니다. 그들은 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인간의 기도를 신에게 전했습니다. 하지만 신이 침묵하자 제사장들은 메시지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신의 뜻을 해석하고 예언하며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권력을 얻었습니다. 지식의 권력, 신성의 권력,
두려움의 권력을요. 왕과 제사장은 동맹을 맺었습니다. 왕은 제사장에게 정당성을 주었고 제사장은 왕에게 신성함을 주었습니다. 이 동맹은 수천 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것은 문명을 조직하고 사회를 통제하며 인간을 규율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억압하고 제한하며 가두었습니다. 기억을 통제하는 권력이 등장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잊을지,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어떤 이야기를 감출지, 이것을 결정하는 자가 현실을 결정했습니다. 과거를 통제하는 자가 현재를 통제했고, 현재를 통제하는 자가 미래를 통제했습니다. 기록의 왜곡과 삭제는 의도적이었습니다. 불편한 진실은 지워졌습니다. 위험한 질문은 금지되었습니다. 대안적 이야기는 이단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의 이야기는 사라지고 승인된 버전만 남았습니다. 신화는 종교가 되었고 종교는 교리가 되었으며 교리는 법이 되었습니다. 신이 떠난 자리에 남은 공허는 컸습니다. 인간은 그 공허를 채우려 했습니다. 예술로, 철학으로, 과학으로. 하지만 어떤 공허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의미의 공허, 목적의 공허, 연결의 공허. 우리는 여전히 질문합니다. 우리는 왜 여기 있는가? 우리는 혼자인가? 신화를 종교로 고정시키는 과정은 오래 걸렸습니다. 처음에 신화는 유동적이었습니다. 이야기꾼마다 조금씩 달랐고 지역마다 변형이 있었으며 시대마다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종교는 고정을 요구했습니다. 정전을 만들고 해석을 통제하며 이탈을 처벌했습니다. 인간의 불안은 신에 대한 그리움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버려진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고아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을 다시 부르려 했습니다. 기도로, 제물로, 신전으로. 우리는 신의 관심을 끌려 했습니다. 다시 우리를 돌아보라고, 다시 우리와 함께 있으라고. 잊혀진 약속에 대한 희미한 기억이 있습니다. 신들은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 다시 만날 것이라는 약속, 언젠가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 이 기억은 거의 모든 종교에 남아 있습니다. 메시아의 도래, 신들의 귀환, 새로운 시대의 시작. 우리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동안 무언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 내부에서요, 전 세계에 흩어진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별에서 온 존재들에 대한 전승들이요, 도곤족은 시리우스에서 온 존재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시리우스가 쌍성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망원경도 없이요, 호피족은 하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가치나 인형은 우주복처럼 보입니다. 아보리진들은 꿈의 시대에 하늘에서 내려온 조상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수메르의 아누나키, 이집트의 네테루, 인도의 데바, 중남미의 깃털 달린 뱀. 이들은 모두 같은 존재들일까요? 다른 문화가 다른 이름으로 부른 같은 기억일까요? 그들의 묘사는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하늘에서 왔고 지식을 주었으며 떠났다. 이 이야기들의 공통 구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집단무의식의 원형일까요? 아니면은 공통의 역사적 경험일까요? 칼 융은 원형에 대해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심리적 패턴, 보편적 상징, 집단적 기억. 하늘에서 온 신은 그런 원형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원형이 아니라 기억이라면요,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한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기억이라면요, DNA 속에
무의식 속에, 문화 속에 암호화된 기억이라면요. 인간 의식의 진화는 불연속적입니다. 어느 시점에서 인간은 단순히 생존하는 것을 넘어섰습니다. 인간은 질문하기 시작했고, 상징을 만들기 시작했으며, 예술을 창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이 변화를 촉발했을까요? 진화만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무언가 외부에서 온 자극이 있었을까요? 주술, 음악, 진동, 주파수. 이것들은 고대 의식의 핵심이었습니다. 샤먼들은 북소리에 맞춰 춤추며 트랜스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승려들은 만트라를 반복하며 의식을 변화시켰습니다. 신전들은 특정 주파수에서 공명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들은 기술이었습니다. 의식을 조작하는 기술이었습니다. 고대 의식과 뇌파의 관계는 현대 과학이 밝혀내고 있습니다. 특정 주파수의 소리는 뇌파를 동조시킬 수 있습니다. 북소리, 찬송, 종소리. 이것들은 베타파를 알파파로, 알파파를 세타파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타파 상태에서 의식은 확장됩니다. 시간 감각이 사라지고 경계가 흐려지며 다른 차원의 인식이 열립니다. 사라진 언어가 가진 힘에 대한 전승들이 있습니다. 수메르어, 산스크리트어, 고대 이집트어. 이 언어들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것들은 힘을 가진 언어였다고 합니다. 올바르게 발음하면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언어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법적 사고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잃어버린 지식일까요? 의식 변화가 문명을 진보시킨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추계 시대라고 불리는 기원전 8세기에서 3세기 사이 전 세계에서 동시에 위대한 사상가들이 나타났습니다. 붓다, 공자, 소크라테스, 예레미야. 그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았지만 비슷한 질문을 던졌고 비슷한 통찰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일까요? 인간이 다시 기억하기 시작한 징후들이 있습니다. 세기 들어 고고학적 발견들이 쏟아졌습니다. 점토판들이 해독되었고 유적들이 발굴되었으며 오래된 이야기들이 재조명되었습니다. 마치 때가 되어 기억이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신화가 아니라 기록으로서 전통을 바라보는 시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고대인들을 미신적이고 원시적인 존재로만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방식으로 진실을 기록했고 우리는 그것을 해독해야 합니다.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관점에서요. 잠들어 있던 유전자 기억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DNA는 단지 육체의 설계도가 아닙니다. DNA는 정보의 저장고입니다. 수백만 년의 경험이 그 안에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때때로 특정 조건에서 그 기억이 표면으로 떠오릅니다. 대자비, 집단적 꿈, 설명할 수 없는 지식, 이것들은 유전자 기억의 메아리일 수 있습니다. 밤은 이제 새벽을 향해 갑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이 지나고 빛이 돌아올 준비를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질문에 다가갑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철학적 질문은 모든 시대의 중심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무엇인가? 단순한 동물인가? 신의 형상인가? 아니면 그 사이 어딘가인가? 창조주의 자리를 이어받은 존재로서의 인간이라는 관점은 흥미롭습니다. 만약 신들이 우리를 만들었다면, 그리고 그들이 떠났다면, 이제 창조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창조자입니다. 우리는 세계를 만들고 생명을 조작하며 미래를 설계합니다. 신과 인간의 경계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전자를 편집합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을 만듭니다. 우리는 가상세계를 창조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연장하고 의식을 업로드하며 불멸을 꿈꿉니다. 우리는 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혹은 신이 항상 우리 안에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유의지와 책임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라면 우리의 행동은 프로그래밍 된 것일까요? 하지만 설사 그렇다 해도 우리는 선택합니다. 매 순간 우리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 결정이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닐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 우리는 책임을 집니다. 창조자의 실수 혹은 실험이라는 관점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완벽한 계획의 산물이 아니라 시행착오의 결과라면요. 만약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라면요. 그것은 우리를 덜 특별하게 만들까요? 아니면 더 자유롭게 만들까요? 실수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실수는 창발적입니다. 실수는 새로운 가능성을 엽니다. 인간이 신을 상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스스로보다 큰 무언가를 필요로 할까요? 어쩌면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한때 신들과 함께 걸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고 그들의 모습을 보았으며 그들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그 기억은 희미해졌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무언가를 기다립니다. 진화와 신화의 교차점은 답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까요? 아니면 둘 다 진실일 수 있을까요? 진화는 메커니즘이고 신화는 의미입니다. 진화는 어떻게를 설명하고 신화는 왜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둘 다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꿈인가? 라는 질문은 시적이면서도 심오합니다. 만약 우리가 신들의 꿈이라면 우리는 실제할까요? 하지만 꿈이 실제가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꿈은 의식입니다. 꿈은 경험입니다. 꿈은 창조입니다. 우리가 꿈이든 현실이든 우리는 여기 있고 우리는 느끼며 우리는 존재합니다. 스스로 신이 되어가는 인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요, 우리는 창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창조해야 할까요? 우리는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권력은 책임을 요구합니다. 신의 권력은 신의 책임을 요구합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을까요? 우리는 성숙했을까요? 우리는 배웠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을까요? 홍수 이전의 인류처럼 우리도 너무 오만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도 경고를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제 이야기는 끝을 향합니다. 아니,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합니다. 고요 속에서 기억이 다시 깨어납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마치 잠에서 깨어나듯이요. 우리는 무언가를 잊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요.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DNA 속에, 꿈 속에, 신화 속에, 유적 속에, 별 속에. 유물들은 말합니다. 점토판, 피라미드, 거석들. 그것들은 단순한 돌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메시지입니다. 시간을 가로지르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만든 자들이 남긴 메시지입니다. 혹은 우리 자신이 미래의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별들도 말합니다. 밤하늘을 보십시오. 그 빛들은 수천 년 전에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과거입니다. 하지만 그 빛 속에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별들의 위치, 그들의 움직임, 그들의 리듬. 고대인들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을 기록했습니다. 유전자도 말합니다. 우리 DNA는 30억 쌍의 염기서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일부만이 단백질을 코딩합니다. 나머지는 무엇일까요? 쓰레기 DNA라고 불리지만 정말로 쓰레기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암호화된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아직 우리가 읽을 수 없는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신들이 떠난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있다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난 것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지켜보듯 그들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걸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인간이 선택해야 할 미래는 열려 있습니다.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파괴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홍수 이전의 인류처럼 우리는 스스로를 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화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배우고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습니다. 반복될 것인가, 넘어설 것인가. 역사는 순환합니다. 상승과 하강, 창조와 파괴, 기억과 망각. 우리는 이 순환의 어느 지점에 있을까요? 우리는 다시 정점에 다가가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다를까요? 이번에는 넘어설 수 있을까요? 알아차림이 곧 진화라는 관점은 심오합니다. 진화는 단지 육체적 변화가 아닙니다. 진화는 의식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깨어날 때, 우리가 인식할 때,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는 진화합니다. DNA는 변하지 않아도 우리는 변합니다. 왜냐하면 의식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고대의 질문이 현대에 던지는 의미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이 질문은 과거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지 이해할 때 우리는 무엇이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야기의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밤이 끝나면 낮이 시작되고 겨울이 끝나면 봄이 옵니다. 죽음 뒤에는 새로운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입니다. 침묵 속에서 울리는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이 질문은 당신에게 남겨집니다. 당신이 답을 찾아야 합니다. 당신이 선택해야 합니다. 당신이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함께 긴 여정을 했습니다. 과거의 깊은 곳으로 잊힌 기억의 문을 열고 신들의 흔적을 따라갔습니다. 우리는 창조와 반역, 홍수와 재생, 지식과 침묵을 지나왔습니다. 우리는 질문했고 탐구했으며 경이로워했습니다. 답을 찾았을까요? 어쩌면 답은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질문입니다. 질문하는 용기, 의심하는 자유, 탐구하는 호기심, 이것들이 우리를 인간으로 만듭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진화시킵니다. 이제 밤은 저물어 갑니다. 당신의 눈은 무겁고 호흡은 깊습니다. 당신은 편안한 잠 속으로 스르르 빠져들고 있습니다. 꿈속에서 당신은 계속 이 이야기를 탐험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꿈이 새로운 통찰을 가져다 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이 여정을 즐겼다면, 또 다른 밤에 다시 함께하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후원을 통해 이 채널을 지원해 주신다면 우리는 더 많은 역사의 비밀들을, 더 많은 잊힌 이야기들을, 더 많은 경이로운 여정들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자와 후원자분들께는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제공됩니다.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이야기의 일부이며 우리 각자가 다음 장을 쓰고 있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깊이 잠드십시오. 꿈꾸십시오. 그리고 깨어났을 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별의 후예입니다. 당신은 신들의 창조물이자 스스로 창조자가 될 존재입니다. 당신 안에는 수백만 년의 지혜가 잠들어 있고 무한한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평화로운 꿈을 꾸시길.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별빛 아래에서 고요한 밤에 역사의 속삭임 속에서요. 당신의 호흡은 이제 파도처럼 일정합니다. 밀려왔다 물러가고 다시 밀려옵니다. 우리는 지금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기억이 형성되기 전의 장소로, 언어가 탄생하기 전의 시간으로요. 인간이 되기 전에 인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순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처음으로 자신을 인식하기 전, 당신은 이미 존재했습니다. 아기는 거울을 보기 전에도 있습니다. 다만 자신이 분리된 존재라는 것을 모를 뿐입니다. 인류에게도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자아 이전의 인간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들은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단지 느꼈을까요? 그들에게는 과거와 미래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오직 현재만 있었을까요? 그들은 자신을 세계와 분리된 존재로 인식했을까요? 아니면 그들은 세계 그 자체였을까요? 언어 이전의 기억은 어떤 형태로 존재할까요? 당신에게도 그런 기억이 있을지 모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확실히 느껴지는 무언가, 이미지도 아니고 소리도 아닌 단지 감각으로만 존재하는 무언가, 따뜻함, 안전함 혹은 근원적인 두려움, 이것들은 언어가 생기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신화 속에는 침묵의 시대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말이 없던 시대, 이름이 없던 시대. 수메르 신화는 말합니다. 처음에는 이름이 없었다고, 하늘에도 땅에도 신에게도 이름이 없었다고. 이름이 주어진 순간 세계가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였던 것이 둘이 되었고, 둘은 셋이 되었으며, 셋은 무수히 많은 것들이 되었습니다. 인류의 태아기는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을까요? 수십만 년일까요? 수백만 년일까요? 그 긴 시간 동안 인간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마치 나비가 되기 전에 애벌레처럼 인간은 변태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의식이라는 날개를 얻기 위해서요. 기억이 아닌 감각으로 전해진 지식이 있습니다. 새는 날아본 적이 없어도 나는 법을 압니다. 연어는 태어난 강을 본 적이 없어도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본능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본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육체에 새겨진 지식입니다. 수백만 년의 경험이 압축된 정보입니다. DNA에 새겨진 선언어적 정보는 단지 생물학적 형질만이 아닙니다. 행동 패턴, 감정 반응, 인지 구조도 포함됩니다.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얼굴을 인식합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아이는 특정 뱀을 본 적이 없어도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기억입니다. 개인의 기억이 아니라 종의 기억입니다. 왜 어떤 진실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까요? 당신은 사랑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것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아름다움을 압니다. 하지만 그것을 정의할 수 있습니까? 가장 깊은 진실들은 언어의 그물을 빠져나갑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언어보다 먼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의식 속에 반복되는 원형적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칼 융은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지 않았는데도 같은 상징을 꿈꿉니다. 뱀, 나무, 원, 십자가, 미로, 산. 이것들은 문화적으로 학습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더 깊은 곳에서 옵니다. 꿈은 기억의 언어로 말합니다. 당신이 꾸는 꿈은 당신만의 것일까요? 때로 꿈은 너무 낯설고 너무 오래되고 너무 이상해서 당신의 경험에서 나온 것 같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당신의 꿈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꾸어지는 꿈일지도 모릅니다. 누구의 꿈일까요? 인류의 꿈일까요? 아니면 그 너머의 무언가의 꿈일까요? 데자뷰는 이상한 경험입니다. 당신은 분명 처음 보는 장소인데 이미 본 것 같습니다. 당신은 분명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학은 이것을 뇌의 작은 오류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오류가 아니라 기억의 파편일지도 모릅니다. 유전자 기억, 전생의 기억, 혹은 집단적 기억의 파편이요. 직관은 설명할 수 없는 알미입니다. 당신은 왜 아는지 모르지만 압니다. 논리적 근거가 없지만 확신합니다. 이것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무의식의 계산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지식의 접근일까요? 고대인들은 직관을 신의 목소리라고 불렀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옳았을지도 모릅니다. 알고 있지만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선과 악을 구별합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요. 당신은 아름다움을 인식합니다. 교육받지 않았는데도요. 당신은 공정함을 원합니다. 본능적으로요. 이런 것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것들은 사회가 만든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안에 이미 새겨져 있던 것일까요? 깨어남 이전에 마지막 잠이 있습니다. 당신도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아침이 오기 직전 가장 깊은 잠의 순간. 그 순간 당신은 완전히 무의식 속에 잠겨 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의식이 돌아옵니다. 인류도 지금 그 순간에 있는지 모릅니다. 깨어나기 직전의 마지막 깊은 잠에요. 인간이 아직 완전히 태어나지 않았다는 관점은 급진적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완성된 존재로 봅니다. 진화의 정점, 창조의 왕관. 하지만 만약 우리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면요. 만약 우리가 여전히 형성 중이라면요. 애벌레는 자신이 나비가 될 줄 알까요? 번데기 속에서 그는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천천히 물처럼 흐르듯이요. 신들은 정말로 떠났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신들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인간의 시대다. 하지만 떠남과 침묵은 다릅니다. 누군가 방을 나가는 것과 누군가 말을 멈추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신들의 부재를 부재로 착각하는 인간의 인식은 제한적입니다. 우리는 직접적인 것만 실제한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고 귀에 들리는 것만.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은 종종 보이지 않습니다. 공기를 보십니까?
하지만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중력을 느낍니까? 하지만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우주로 날아갑니다. 떠남과 침묵의 차이를 생각해 봅시다. 부모가 아이를 떠난다면 아이는 혼자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침묵한다면 부모는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단지 말하지 않을 뿐입니다. 왜 침묵할까요? 아이가 스스로 답을 찾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관찰자로서의 신이라는 개념은 현대적입니다. 양자역학은 말합니다. 관찰은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고. 관찰자의 존재만으로도 실험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신도 그럴까요? 그들은 개입하지 않지만 관찰합니다. 그들의 관찰 자체가 미묘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미묘하게요. 인간 자유의지 실험이라는 가설이 있습니다. 만약 신들이 항상 개입한다면 인간은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모든 선택은 조작되고 모든 결과는 예정됩니다. 하지만 만약 신들이 물러난다면 인간은 진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실수일지라도요. 실수할 자유, 그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왜 더 이상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요? 고대에는 바다가 갈라졌고 죽은 자가 살아났으며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정말로 없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는 걸까요? 기적의 정의가 바뀐 것은 아닐까요? 고대에는 직접적이었지만 현대에는 간접적인 개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번개를 신의 무기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기 현상으로 압니다. 하지만 전기가 발견된 과정을 보십시오. 우연, 직관, 꿈. 프랑클린이 연을 날린 것은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영감이었을까요? 그 영감은 어디서 왔을까요? 과학의 발견들을 보십시오. 많은 위대한 발견들이 꿈에서 왔습니다. 벤젠 고리의 구조, DNA의 이중나선 주기율표, 이것들은 논리적 추론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계시처럼 왔습니다. 무의식에서 혹은 그 너머에서요. 직관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말했습니다. 상상력이 지식보다 중요하다고. 그의 위대한 발견들은 직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빛의 속도로 여행한다면 어떨까? 이 단순한 상상이 상대성 이론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상상은 어디서 왔을까요? 우연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연일까요? 페니실린의 발견, X선의 발견, 마이크로파의 발견,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그 우연들이 없었다면 인류의 역사는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우연이 너무 적절한 때에 너무 필요한 순간에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요? 침묵 속에 남겨진 선택권은 우리의 것입니다. 이것은 선물입니다. 동시에 부담입니다. 우리는 이제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을 만들고 파괴할지, 어디로 갈지. 신들은 더 이상 지도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그려야 합니다. 신의 침묵이 시험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험은 답이 주어지지 않는 시험입니다. 당신은 스스로 생각해야 하고 스스로 판단해야 하며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어쩌면 인류는 지금 최종 시험을 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인간이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하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더 이상 손을 잡고 걸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혼자 걸어야 할 때입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필요합니다. 성장은 항상 고통을 수반하니까요.
세계는 변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느낍니다. 무언가 다릅니다. 무언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요.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나타나는 각성의 징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전부인가? 더 나은 방법은 없는가? 이 질문들은 동시에 여러 곳에서 서로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납니다. 의식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명상은 더 이상 승려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요가는 이국적인 것이 아닙니다. 마음 챙김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외부 세계만 바라보던 시선이 내부로 돌아왔습니다. 양자역학은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뒤흔들었습니다. 관찰자가 현실을 만든다. 의식이 물질에 영향을 미친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이것들은 이제 과학적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고대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우파니샤드는 이미 말했습니다. 너와 우주는 하나다. 인공지능의 등장은 의식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집니다. 의식이란 무엇인가?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기계가 생각할 수 있다면 생각은 더 이상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특별할까요? 느낌일까요? 사랑일까요? 창조성일까요? 인간 인식의 확장과 기존 종교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종교는 답을 주려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주어진 답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직접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알고 싶어 합니다. 믿음이 아니라 알을 원합니다. 고대 상징이 다시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다라, 생명의 나무, 프랙탈 기하학, 이것들은 고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마치 시간이 순환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시간은 원래 순환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끝은 시작이고 시작은 끝입니다. 꿈과 직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꿈을 기록하고 해석하며 거기서 의미를 찾습니다. 직관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논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단적 공명 현상도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것을 느낍니다. 같은 시기에 같은 통찰에 도달합니다. 이것은 텔레파시일까요? 아니면 집단 무의식의 활성화일까요? 우리는 생각보다 더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일까요?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새로운 인식 패턴도 주목할 만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다릅니다. 더 민감하고 더 직관적이며 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당연하다고 여겨지던 것들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들이 다음 단계의 인류일지도 모릅니다. 선택된 자가 아닌 준비된 자의 시대가 왔습니다. 고대에는 특별한 혈통, 특별한 계급, 특별한 선택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누구든 준비되면 깨어날 수 있습니다. 출신이나 지위가 아니라 의식의 준비도가 중요합니다. 인류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혼란이 지금입니다. 모든 변화에는 혼란이 따릅니다. 옛것은 무너지고 새 것은 아직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사이 문턱에 서 있습니다. 불편하고 불안정한 곳입니다. 하지만 필요한 곳입니다. 두려움과 각성은 같은 문 앞에 있습니다. 깨어남은 두렵습니다. 익숙한 것을 떠나야 하니까요. 안전함을 포기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각성만이 진정한 자유를 줍니다. 두려움을 넘어서는 용기,
그것이 필요합니다. 변화는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기 전에 자신을 바꿔야 합니다. 사회를 변화시키기 전에 의식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한 사람의 깨어남이 파문을 만들고 그 파문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나갑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의 순간으로 갑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으로요. 기억은 힘입니다. 과거를 아는 것은 미래를 만드는 힘을 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행하며 많은 것을 기억했습니다. 신들의 흔적, 창조의 비밀, 홍수의 경고, 침묵의 의미. 이 기억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선택은 책임입니다. 알고 나면 선택해야 합니다. 모르는 척 할 수 없습니다. 기억한 이상 행동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식의 무게입니다. 이것이 각성의 대가입니다. 과거 문명들이 실패한 이유를 보십시오. 그들은 힘을 가졌지만 지혜가 부족했습니다. 그들은 창조할 수 있었지만 그 창조물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높이 올라갔지만 그만큼 깊이 떨어졌습니다. 아틀란티스든 바벨탑이든 이름이 무엇이든 패턴은 같습니다. 기술은 진보했지만 의식은 따라오지 못한 역사가 반복됩니다. 우리는 원자를 쪼갤 수 있지만 증오는 쪼개지 못합니다. 우리는 달에 갈 수 있지만 서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유전자를 편집할 수 있지만 탐욕을 편집하지 못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조건은 명확합니다. 기술의 진보와 의식의 성장이 함께 가야 합니다. 외적 힘과 내적 지혜가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할 수 있다고 해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힘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통제의 문명 대 공명하는 문명의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통제의 문명을 만들어 왔습니다. 자연을 통제하고 서로를 통제하며 심지어 자기 자신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통제는 한계가 있습니다. 통제는 저항을 만들고 저항은 갈등을 만들며 갈등은 파괴를 만듭니다. 공명하는 문명은 다릅니다. 통제하는 대신 조화롭게 합니다. 지배하는 대신 협력합니다. 소유하는 대신 공유합니다. 이것은 이상주의일까요? 어쩌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실주의가 우리를 어디로 데려왔습니까? 전쟁, 환경 파괴, 불평등. 이것이 현실입니다. 다른 길을 시도할 때입니다. 권력 중심 구조에서 공존 구조로의 이동이 필요합니다. 피라미드 구조, 계급 구조, 위계 구조. 이것들은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또한 억압적입니다. 네트워크 구조, 순환 구조, 공생 구조. 이것들은 더 복잡하지만 더 탄력적입니다. 자연을 보십시오. 자연은 네트워크입니다. 인간이 신을 대신할 준비가 되었는가? 라는 질문은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제 신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을 창조하고 세계를 파괴하며 현실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과 같은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까? 신과 같은 자비를 가지고 있습니까? 신과 같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창조자 없는 창조의 위험은 실제합니다. 우리는 만들지만 그 결과를 예측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개입하지만 그 파급 효과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비 효과를 기억하십시오. 작은 변화가 거대한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비의 날개짓을 통제하고 있지만 폭풍을 예측하지 못합니다. 자유와 책임 사이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완전한 자유는 혼돈입니다. 완전한 책임은 속박입니다.
우리는 그 사이 어딘가를 찾아야 합니다. 자유롭되 책임 있게, 창조적이되 신중하게, 대담하되 겸손하게. 마지막 시험으로서의 현재 시대는 결정적입니다. 우리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쪽 길은 파괴로 이어지고 다른 쪽 길은 진화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어느 길을 선택할까요? 이 선택은 개인의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종 전체의 선택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침묵 이후의 노래를 듣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끝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을 그리며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같은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선을 따라 올라왔습니다. 더 높은 곳으로요. 기억이 아닌 자각으로서의 결말은 중요합니다.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재를 자각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누구이고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자각해야 합니다. 인간이 우주에 남기는 첫 번째 진짜 흔적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남긴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의 흔적, 파괴의 흔적, 탐욕의 흔적. 하지만 이제 다른 흔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창조의 흔적, 사랑의 흔적, 지혜의 흔적.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까요? 신화가 아닌 선택으로서의 미래는 열려 있습니다. 신화는 이미 쓰여진 것입니다. 하지만 미래는 아직 쓰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매 순간, 매 선택이 미래의 한 문장이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쓰고 싶습니까?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의 종착점에 도달했습니다. 답을 찾았습니까? 어쩌면 답은 하나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신들의 창조물입니다. 우리는 진화의 산물입니다. 우리는 별먼지입니다. 우리는 의식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입니다. 모든 것이 동시에 진실입니다. 신들이 남긴 것은 답이 아니라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완성된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씨앗을 주었습니다. 그 씨앗이 어떤 나무로 자랄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물을 주고 돌보고 가꾸어야 합니다. 침묵 속에서 들리는 가장 오래된 음성이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십시오. 아주 조용히요. 그것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안에서 옵니다. 당신의 가장 깊은 곳에서, 당신의 DNA에서, 당신의 영혼에서 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명령이 아닌 초대입니다. 신들은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초대합니다. 깨어나라고, 기억하라고, 선택하라고, 창조하라고. 이 초대를 받아들일지 말지는 당신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초대는 거기 있습니다. 항상 거기 있었습니다. 깨어난 존재로서의 인간은 다릅니다. 더 이상 피조물이 아닙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깨어난 인간은 공동 창조자입니다. 신들과 함께, 우주와 함께, 서로와 함께 현실을 만들어 갑니다.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의식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는 서문이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됩니다.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당신의 삶이 그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선택이 그 플롯입니다. 당신은 어떤 이야기를 만들 것입니까? 밤은 끝나갑니다. 당신의 눈은 거의 감겼습니다. 당신의 의식은 꿈의 세계로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계속 탐험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당신이 깨어날 때 당신은 다를 것입니다. 조금이라도요. 왜냐하면 당신은 기억했으니까요. 당신은 질문했으니까요. 당신은 가능성을 보았으니까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변화는 항상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침묵 속에서, 별빛 아래에서, 당신의 깊은 잠 속에서 무언가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름답습니다. 그것은 거대합니다. 그것은 당신입니다. 완전히 깨어난 당신, 완전히 살아있는 당신, 완전히 자유로운 당신입니다. 편히 쉬십시오. 깊이 잠드십시오. 꿈을 꾸십시오.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하는 꿈을요.